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를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분을 저하고 19년 동안 이 미국에서 생활한 저희 교인들이 단 한 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를 잘 아는 그분과 저희 교회 교인의 아들과 저를 잘 아는 분의 그 따님이 결혼하는 정말로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불과 8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8개월 전쯤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아주 낯선 분들과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는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직장을 10년 이상 다니자 10년 이상 그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저녁 만찬을 이렇게 차려주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브랜치에서 모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었고 거의 대부분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은 자리였지만 10년 동안 수고한 아내를 축복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는 분들은 다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너 테이블에 저희와 같은 한국 부부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색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본인들 자리에도 영어로 쓰는 분들이 앉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희 보고 불러서 같이 동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미국식 파티니까 한쪽에 늘 있는 게 뭐예요? 그 맛있는 맥주, 더 맛있는 포도주. 묻지들도 않으시네. 맥주, 와 그러셔야 돼요. 맥주, 포도주, 보드카, 와 이런 것들하고 음료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대략 한 10살 정도 위셨기 때문에 형님들 대하듯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타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맥주를 드시니까 이제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동생이니까 이렇게 좀 한잔 안 하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게 눈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만 제 얼굴에 느껴지는 그 영성 있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대화하는 도중에 이게 계속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게 되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예배만 출석하는 분이셨어요. 식사하는 시간은 대충 1시간 정도였고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날 한 번 본 다음에 다시는 만날 관계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퍼센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후에 저희 교회 교인 성도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사돈될 분을 만났는데 그 사돈될 분이 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단 한 번 만났는데 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 후에
바로 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저는 저를 잘 아는 그분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많이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본인 친구분들은 데려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얘기한 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웃으셨죠? 이거 식은땀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만약에 식사할 때 제가 그냥 그렇게 만나고 헤어질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버릇없이 혹은 예의 없이 혹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도 모르는 관계고 그 좋은 맥주의 냄새, 그 포도주의 냄새를 생각하면서 한잔 하라고 그럴 때 모른 척하고 토스라도 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분명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읽는 너희들은 누굴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수신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도 장사를 잘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로마는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도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세워진 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물건을 갖다가 팔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와서 이윤을 팔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면 활기차지고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환영 엄청나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고 돈을 벌면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어지기 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그 유대인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버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장소를 정했죠. 어떤 도시입니다. 이 어떤 도시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고요, 특정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기간도 정했습니다. 얼마 동안이지요? 1년간입니다. 1년간이다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돈이 되도록 죽도록 준비하며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도시에 머물겠다라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계획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좋은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없이 계획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좀 답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는 비즈니스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언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즈니스 하라고 하면 그 예언하는 분도 그거 하는 분도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목사한테 정말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요, 교인이 잘 되는 거 그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목사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저 비즈니스를 할까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기도 부탁이에요. 어떡하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협박이지요. 안 되면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장사의 성공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도 있어야 되고,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그것이 그때에 맞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데도 되는 것, 그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서두에 언급한 8개월 전에 간 그 파티, 그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목사한테는 토요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제가 그날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람 10년 그 다녔다라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 파티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가면 너희 건너편에 두 가정, 한국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네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정에게 네가 눈밖에 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날 기도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아내가 10년 직장 낭인 거 그거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갔어요. 안 가면 평생 욕먹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는 분들에게 계획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 모르는 것 분명히 맞죠. 내일 일은커녕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은 1년 후의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본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 줄 알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의 꿈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핵심 주제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전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요? 인생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미래가 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일어났던 9.11 테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러범 13명에 의해서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4대가 납치되었죠.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쌍둥이 빌딩,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방부 펜타곤에 비행기가 추락하였습니다. 9월 11일 사망한 숫자는 3,016명, 그 중에는 30명의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날 그 일이 일어난 그 주에 있었던 설교, 그날의 예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신문에는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에 전화기를 할 수 있는, 전화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신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긴 메시지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긴 메시지의 대부분은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주일날 저는 죽음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김성봉 집사님이 잠시 동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김성봉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은 생명의 양식을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그 주일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성경책을 툭툭 털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9.11 이후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그 많이 몰려왔던 교인들은 6개월이 지나자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미국은 9.11 테러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개념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생각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내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개념의 시간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대로, 아픈 대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15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찍 죽어도 좋고 우리가 병들어도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는 가난한 것도 싫고 병들어 시름시름 앓는 거 그거 저 정말 싫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기 전에 우리가 그거 소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받들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병들어 위문 오는 분들을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다. 우리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겁니다.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기독교적인 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이 기독교적인 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선은 국어 사전에 이야기하는 그것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적인 선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라고 이라는 말 너무 우리가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고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과 같은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입니다. 말끝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쉬고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느껴지며 살아가는 것.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분풀이를 운전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남편도 불쌍하지만 그 살아있는 아내는 얼마나 가슴속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것이지 참고 인내하며 넘어가는 것.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1년 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목사님이 운전하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와 아내와 두 딸이 죽고 목사님과 두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목사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목사님은 대략 2년 동안을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2년 동안 폐인처럼 하다가 2년 후에 목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매일매일 질문했지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년 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내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짭니다. 계획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보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 날 후회할 이야기들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오늘 하면 쉽게 넘어갈 일을 그 오늘 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돌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